오늘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내용의 제목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따왔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의 앞쪽 때가 참에 방금 사회자께서 기도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때 그때가 아무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때가 찼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무언가를 할 때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맞출 때 아무 때나 무언가를 던져서 잡지를 못합니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타이밍이 맞았을 때 던집니다. 또 과일나무에 과일이 달렸다고 아무 때나 따먹지 않습니다. 그 과일이 제일 맛있게 잘 익었을 때 그때 수확을 합니다. 과일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출하를 대개 어느 때 맞추는 줄 아십니까? 추석 때에 맞춥니다. 그때가 가장 비쌉니다. 일찍 따도 안 되고 늦게 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과연 무엇이 찼길래 무엇이 가장 알맞았길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구약 때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창세기 1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말씀 바로 앞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내려가 봐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바로 앞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내려가 봐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아주 실무를 했죠. 그때 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앞에 7절에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혹은 사람 사는 세상에 큰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직접 내려가 봐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내려오셨죠. 구약 성경 기록대로라면. 그런데 그 점에서 저는 조금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어느 곳에도 계시고 또 어느 곳에서도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을까? 마치 창세기일 때 말씀만으로 또 세상을 지으실 수 있었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내려오셨을까?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셨고 특별한 말씀도 없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멘트 이후에 어떤 말씀도 없는 그런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것 같은 그러한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일단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직접 통치한 자들, 또 그들을 지도한 지도자들, 선지자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무지했고 또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의 고열을 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아마도 하늘에 상달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약의 주요 무대였던 지중해 연안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죠. 그것이 방금 전 말씀드린 로마입니다. 로마가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막으신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탑을 하늘에까지 높게 쌓아서 하늘에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여러 가지로 만드시고 또 그래서 또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제국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 나라 말은 그대로 사용했겠지만 그래도 표준어로 로마 말이 통용됐겠죠. 헬라 말이 통용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소통이 쉬워지고 또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물물 교환, 무역 같은 것도 많이 발전한 그러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다른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다시금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또 하나의 바벨탑 사건으로 보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했던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면이 때가 찬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긍정적으로는 기독교가 지중해 연안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1517년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 이미 상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번 이런 분들이 대학을 세우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파리에 있는 그 소르본느 대학이라고 지금도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이 종교개혁이 있기 훨씬 전 1258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 또는 교사조합, 우리가 길드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상인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졌고 그래서 일반인의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당시에는 문명률도 상당히 낮았다고 합니다. 지도급 인사들, 또 교회 안에서도 사제들 외에는 성경책을 줘도 읽을 수가 없는,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종교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가장 큰 사회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된 것이 있었죠. 출판업입니다. 그때 막 출판업이 발전해서 옛날에 성경을 필사로 적어서 전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책으로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인 경우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바 있고 그것을 출판 기술에 의지해서 국민들에게 배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국 성경 발행과 보급이 활성화될 만한 그러한 때에 맞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에도 지도층이나 기득권자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귀부인들 그런 지식층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들은 낮았지만 그들은 의식 수준이 꽤 높았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제한 내용대로 그때 당시는 이미 고등종교가 세상에 출현해 있었고 또 그리스 철학 등의 영향으로 일반인들의 의식도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그런 때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각 나라 민족의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했죠. 그래서 한 나라나 한 민족 또는 소규모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 이거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방인이 되는 거 상당히 무서운 것이었어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타향살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러한 때에 그러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그러한 때였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개인의 존재의 의미를 논하고 그와 더불어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나는 인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왜 살아갈까?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 종교적 고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철학자들이 한 생각들 또 그들의 어록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효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인간의 이성과 양심 이것은 본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도덕적 윤리관과 영적 성찰 또 사후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의문 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더불어 수학, 수사학 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개념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먹고 사는 게 바빴죠. 나를 찾을 시간이 없습니까? 내일 아침 밥거리를 걱정했잖아요. 구약 때 어느 여인은 오늘 떡을 한 번 더 해먹고 내일은 죽자.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봄이면 참 풀뿌리를 캐먹고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이 생기면서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또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왕성하게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에 맞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죠.
특히 구약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어떤 일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처져 있는 그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셨습니다. 또 하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녀 차별. 이것도 그 담을 허셨습니다. 또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뛰어넘는 형제를 강조하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민족 단위가 아닌 개인의 구원, 소모임 안에서도 혹은 가족 안에서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그러한 사람만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인 경우 그 민족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지만 않는다면 큰 죄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안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개념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일. 거기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만이 아니죠. 사실은 전 인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입니다. 창세전에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그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다 이루어짐으로써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격길로 빠졌던 시절로부터 격길로 빠진 게 뭐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으로 추방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시절로부터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온 지난번에 함께 교제한 내용대로 돌아온 탕자의 그 일은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제국의 왕도, 황제도, 유명한 철학자일지라도 이성적인 분들이 아주 뛰어나더라도 그들은 결코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 즉 때가 참회라고 말씀하신 때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금 정리해 본다면 인간 세상에 죄가 관영함으로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들렸을 때 그건 영적인 상태겠죠. 또 하나 인간의 사회에 있어서 철학적, 종교적 성찰로 인해서 개인의 존재의식, 자의식 이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한 그때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왕에 많이 나왔으니까 인간의 자의식, 다시 말해 자아는 버려야 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형제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라면 나는 뭡니까? 나는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합당한 질문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고 예수님이 대신 차지하시면 나는 왜 있는 거예요? 나를 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잘못된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잊기 쉬운 현재의 나의 상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아니면 무화과로 비유를 많이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보다 네가 더 특별히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뒤쪽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읽겠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혹시 포도나무 가지를 직접 보고 순을 쳐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대개 포도송이는 당장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많이 보지만, 포도나무 또 그 가지, 줄기 이런 거 직접 보신 분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졌었기 때문에 저희 농장에 그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포도를 이제 가을에 수확하고 나면 이제 잎이 떨어지고 그러면 줄기만 남잖아요. 그럼 진짜 볼품이 없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그래도 늠름하게 쭉쭉 고사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나무는 대대 꼬여 있어요. 그리고 가늘고 생각보다 가늡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뭔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릇을 걸 못으로도 쓸 데가 없다. 그 말은 뭐야? 나무 그릇은커녕 못으로, 옛날에 나무 못을 많이 썼잖아, 새못이 있기 전에. 나무 못으로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겪어보니까 세상 많은 나무 중에 나무는 나무지만, 열매는 좋지만 그 나무 가지는 쓸모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수요일날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줄곧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럴 때 항상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고난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들은 다시 부흥을 맛보기도 하고,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은 우리 신약 성도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는 열매들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것도 결코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외적인 형편을 이렇게 보면 자주 성소에도 찾아가고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지키고 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 그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방금 읽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외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에스겔서 15장 3절을 또 살펴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또 그 나무 가지가 4절입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굿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불에 태움을 당하지 않아도 쓸데가 없는데 불에 타다가 나왔어요. 더 쓸데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목재를 특히 강목 같은 걸 사용할 때요. 불에서 꺼내 그 겉이 이렇게 까맣게 거울린 나무 토막들 쉽게 부러지나요? 어떠나요? 아주 쉽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많은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들 몸은 시커멓게 탈 정도로 그러한 역경을 거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뭐가 틀린 것 같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어요. 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면 유익한 종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와 같이 현재 육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익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 서로 사랑하라. 말로는 쉽습니다. 교회에서 오늘 만난 형제님 자매님 보고 인사하고 악수하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근데 어떤 점이 어렵죠?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죠? 자신의 몸을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하신 그런 사랑은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통해서 실행하고자 할 때, 말씀 그대로라면 명령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해보고자 하는 시도,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실제로 일상에서 시도해 볼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러한 시도를 시도해보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해 본 분들은 내가 나 안에 있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또 나를 거부하는 분에게 접근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너 그럴 수 있겠어?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때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하실 때 앞에 붙이신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두번성을 가진 우리 성도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이웃사랑에 대한 손을 내밀다가도 걷어들입니다. 진짜 힘든 분들의 사정을 듣고 지갑을 열려다가도 내일 내가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사정보다 내 사정이 급해요. 지갑을 다시 닫습니다. 어쩔 수 없는 육신의 본성인 것입니다. 나한테 큰 공이 돌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올 때 우리는 이웃을 외면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도울 때 어떤 사람을 도우라고요? 갚을 곳이 없는 사람을 도우라 그러죠. 그래야 그 공이 너한테 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보내면 저쪽도 사람인데 보내겠지.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아요. 3번, 4번, 5번을 보내는데 저쪽에서 보내는 게 없다. 그러면 섭섭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요. 한두 번이 아니라 10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100개라면 100개를 다 들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에서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거쳐서? 십자가를 거쳐서. 그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아니 지금 당장 내 앞에서도 내가 신문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그런 네가 나를 어떻게 따라와? 말이 안 되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후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까? 예, 따라갔죠. 언제요? 성령 강림이 있던 그때 이후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대로 주어진 사명대로 일을 묵묵히 준행하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언제? 성령강림 이후에. 성령강림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대속의 사역을 완성했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셔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그래서 보내신 보혜사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변화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우리는 갖게 돼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어요. 혹은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회에서 그 아기 다툼을 하는 그 생존 경쟁의 치열한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도착하고자 했던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2000년부터 철학자들이 물어봤던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왜 한 번은 죽어야 되는가 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정체성을 알 수 있고 확립할 수 있고 또 지켜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았다, 몇 독을 했다, 또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몇 년을 들어봤다, 또 신앙서적도 많이 읽어봤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까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면 또 얼마나 알까요? 뛰어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당장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숨어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있죠.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요? 다 알려줘도 우리가 소화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삼위일체 이겁니다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겠어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3차원을 사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삼위일체에 대해서 합의해 놓은 그 내용이 무엇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다. 가지 자체로는 아무 쓸데없다. 그릇도 못 만들고 못 역할도 할 수가 없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왜 무익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자, 우리가 잠시 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만, 또 하나님께 때로는 물질도 드리겠습니다만, 언제나 베푸시는 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고 언제나 공의를 여기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뿐이에요. 언제나 베푸시는 분, 뭘 베푸시죠?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덮고 하는 모든 것, 숨 쉬는 것까지도 항상 베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드려서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말씀을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이 아니겠죠? 내 욕심에 끌려가는 내 자신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나의 마음,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 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나한테 좀 못되게 구는 분이 있다 해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때, 또 진짜 힘든 상황에 있는 이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이때 그 마음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원한다. 선한 양심이죠. 이러한 마음을 지키는 것,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또 신명기 4장 8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참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여기서 이 율법이 신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웃사랑, 신약에서 최고의 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운 나라, 다시 말해서 그러한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그러한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속하 있는 자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을 제발 지키고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들립니다. 이어서 4장 19절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도 스스로 삼가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본 그 일, 그 일에 대해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4장 4절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떨어져 나갔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우리가 생존하는 날 동안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두 본성을 가진 우리가 육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까지 잘해왔던 성도라도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잠시라도 주님을 잊을 때 우리는 실수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잊지 말아야겠거니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 아들과 내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알게 하라고 하셨죠? 신약시대가 되면 민족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구원이란 무엇이냐?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오늘 우리가 모였듯이 교회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써 이 땅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다해라. 그럴 때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